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언제나보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서로 자리였습니다.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상당히 좋네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나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누가 신문을 보내줘서 계속 신문을 카톡으로 봤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성로들의 실수 그런 내용을 있더라고요. 카페문을 왜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같은 인식이 좀 안 좋은 데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고 우리 권사님 어떻고 우리 뭐 재정부는 어떻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에 한번 가보세요. 카페에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와? 왜 이렇게 집사님들이 많이 와? 여자분들이 남편 직장 나갔는데 여기도 교회 얘기, 여기도 교회 얘기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과 가면 쉿 하거든요. 왜 세상의 복음을 다 방해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평일날 카페 가지 마세요. 집에서 차 마시세요. 모여서 몰려다니지 마세요. 왜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 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 일리 있다고 생각해. 왜 저도 가끔 가지만 아이고 시끄러워 진짜. 식당에서도 시끄럽고 그럼 다 교회 얘기야 거의. 근데 비방을 안 해도 다 비방, 비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세요. 네, 우리가 하나됨의 기적을 이룬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사회는 하나 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 자체가 우리 하나가 안 된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성격과 길과 신앙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양성을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저 선수 슈팅이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으면 누구? 나 손창호라고 할 줄 알았어요. 네, 금방 보여주신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손흥민이겠죠. 자세히 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까지 제가 왜 두 번 반복해 보였냐? 자, 풀백이 윙주입니다. 안으로 좁힙니다. 윙이 안으로 줬습니다. 풀백이 미드필드였습니다. 미드필드가 치고 들어가면서 중거를 크로스하면서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슛 골인. 이 장면을 제가 일부러 두 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골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잘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주면서 끌어갔기 때문에 손흥민 찬스가 난 거예요. 이게 혼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의도적인 계획 속에 진행된 거예요. 즉 팀워크가 완벽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로 그런 팀워크보다 한 단계 위인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체는 우리 각각의 역할과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다 다르게 만들었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름은 실수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 헬라인, 부자, 노예, 학자, 상인,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이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늘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완전히 다양성의 끝판왕입니다. 12명이 하나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몇 사람의 예를 들면 베드로는 성격 급한 적극적 리더형입니다. 요한은 마음이 따뜻한 사랑형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충성형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의 계산 전문가형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 당원으로서 헌신형입니다. 제가 몇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말하면 예수님은 정치 성향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한 공동체로 묶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저 거제도서부터 완도에서 왔습니다. 진도가 있나요? 아무튼 전국에서 모았습니다. 많은 서로 성격은 또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놀라운 이런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유명한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애플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애플 아이폰을 사용할 텐데 직원을 구성할 때 전문 분야가 서로 겹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목장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르고 성향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근데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미 얘기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 목사님 나 바꿔주세요. 나 그거 못 있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배우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절대 여러분 신앙이 성장 안 해. 그래서 그냥 되면은,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다 물어보고 웬만하면 맞게끔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도 간혹 특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집어넣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해서? 이걸 잊지 마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과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제가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저를 죽이는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배워서 그런지 몰라. 어른 환경에 처음은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사 구성을 하는데, 직원 구성하는데 프로그램은 잘하는 팀이 아니라 디자인, 심리학, 언어학, 음악, 마케팅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폰이라는 혁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일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법인 교회의 지체 일부가 빠지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글 쓰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걷거나 달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몸에 손과 발, 그리고 코와 입, 그 눈과 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다 소자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나는 교회 안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도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0장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같은 게 뭘 싸움을 해.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이도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도 안 데려갔어요. 사람들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적장 골리앗 장군을 제거하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어린이도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이죠? 혹시 우리 중에 주변에 나와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나요? 아마 직장에서 그럴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직장생활 못하겠어.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붙인 거예요. 그 사람과 말을 섞기도 싫어. 차도 마시기 싫어. 점심 때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대하기도 싫고 말이죠. 다음은 은근히 슬그리 피하고 싶어. 마주치기 사람, 이런 마주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주변에 교회 안에도 나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고 싶어도 참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역할 다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박수와 축하받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골키퍼가 나도 박수 축하받고 싶다고 장갑 벗어놓고 그리고 달려가서 센터포드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그 대회가 어떻게 되고 그 팀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 뒤죽박죽되고 말 겁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가 뭐예요? 자기 것만 잘하면 공동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잘 성장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할 일만 충성스럽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들만 충실하면 돼요. 교회는 교사는 교사 일만 충실하면 돼요. 창단은 창단 일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조직이 효율성이 50%에서 70%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직교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청장년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작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다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서로의 다양성을 지적하기보다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각 지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몸의 지체가 맨날 한 몸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지체가 굉장히 온몸 많잖아요. 특색이 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손과 발과 눈과 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다?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입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해도 뭐예요? 딱 다 붙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고개를 돌려서 앞뒤나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딱 너무 오래 보면 이상하니까 잠깐만 봐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혹시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코와 입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옆에 놓이는 사람 따로 떨어져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한 번도 없는 건 너무 다행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 몸에 붙는 몸의 지체는 우리에게 없어는 안 될 하나같이 귀한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코는 코로서, 입은 입으로서, 또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하나같이 너무 소중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하나같이 귀한 지체들인데 만일 한 지체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손과 발, 눈과 귀, 코와 입이 만일 없다고 한번 생각해서, 아니 코가 거꾸로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비가 오면 아무튼 하여튼 없다고, 있는 거 말고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생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떼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뭘 떼내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양과 역할이 다달할지라도 하나같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별로 그 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래 그 시적밖에 안 돼, 뭐 부족해, 실수도 많아, 그래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배려하고 그를 존귀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굴 택해서 이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대지은 자를 부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허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 이 동네 세빈 마을에 개소하면서 제가 이 지역 회장이니까 좀 와서 좀 축사해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필이면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컴퓨터 이상이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설교 준비하다가 딱 서버렸어요. 그게 9시 반이었어요. 11시 반에 가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내려와가지고 혼자 여기 3층에서 축사 연습했어요. 축사 몇 분인지 아세요? 2, 3분. 이걸 2시간 제가 연습하고 왔거든요. 갔더니 처음에 안수 집사인 국회의원이 먼저 했어요. 뭐 이정은 국회의원이라고 여기 광장교회 안수 집사네요. 그리고 또 여기 갈보리교회 장로님이 그 의장이라 또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시의원 와서 축사했어요. 마지막 피날레가 저야. 제가 엄청 박수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끝나고 인사받느라고 제가 제일 짧게 했거든요. 딱 2분 몇 초?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연습을 2시간 했잖아. 그 전날 1시간 했거든. 정리하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줄줄줄 나오잖아요. 역시 준비한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준 게, 그 장인들에게 소망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시간은 계속 박수였어요. 그냥 박수만. 축하하러 갔잖아. 제가 축사하러 갔잖아. 박수 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하나를 인용했어요. 나가지고 딱 서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장인들보다 장인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놀랬지 사람들이. 안성대 선교사님들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캄보디아보다 그걸 내가 인용한 거야.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확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제가 예수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하시죠. 처음엔 교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제가 목사 거기까지 가가지고, 근데 박수 받은 거 아세요? 예수 얘기하고, 예수님이 고아 갑을 위하셨고 장인을 위해서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심정으로 이걸 운영하면 복 받는데 그렇게 했어요. 잘해서 안 했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설교 준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예수 자랑하고, 뭐 제가 목사가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얘기하고 박수 받았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뭐예요? 배우지도 못했어. 운동은 선수야.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남도 똑똑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목사님 1시간 설교도 한 3시간 준비해야 돼. 다른 사람 3시간이면 전 9시간 준비해야 돼. 전 그렇게 설교, 새벽 예배 5시부터 8시간 준비한 사람 나밖에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서는 25분 설교 새벽에 준비해요. 그러니까 성들이 제 설교도 다른 데 가면 심심해서 못 들어. 근데 성경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 아멘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우리 성들이 워낙 더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늘 말씀 연구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제가 그런 존재거든.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받게 하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좋은 얘기가 악수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천한 것이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서. 처음에는 제가 나왔을 때 목사님 나와서 뭘 얘기하려나 했겠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말이 어느한 모세,
악에 낳지 못하는 한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작은 지파의 겁쟁이 기드온, 몸이 약한 사도 바울, 이런 삶을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용히 교회당 불을 켜거나 끄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힘들어도 와서 먼 곳에 와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교회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리더십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팀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IQ가 높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팀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팀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요, 서로 존중하는 팀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기적은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남을 지적평가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며.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뭐라고요? 존경하기를. 나는 대학 나왔는데 초등학교 나왔어. 나는 회사 사장인데 저 사람은 말단 직원이야. 그리고 내가 공개사는 야 몸도 빌빌거려.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언제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건강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눈과 손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몸 전체 기능이 마비됩니다. 눈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병원을 데려갈 것이며, 손이 만일 기능 못하면 어떻게 아픈 곳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면서 약을 먹일 수가 있나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지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서로 돕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 내리면 져.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기기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이, 그의 매형인 훌이. 목사님, 성경에 매형이란 말이 없는데요? 맞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해 쓴 미드라시하고 그 유대인들이 늘 전통을 읽는 탈무드에 매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걸 보세요. 매형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람의 남편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손을 잡아서 들어 올려줌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서로 다른 역할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교회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종종 오케스트라 비유하기도 하는데 마치 기타, 드럼, 바이올린, 트럼펫, 그리고 피아노, 플룻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양교육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지체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스스로 존귀한 자인 줄 믿고 서로 비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없이 서로 섬기면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양교육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들춰내느니라. 맞습니까? 그럼요. 가립니다. 잠언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계속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요? 친한 것을 이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함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준혁이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기적은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로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아멘입니까?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서로 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하나 되게 만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로 회복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 갈등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 차별을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인간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위치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멀렸어요. 서로 다투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그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말없이 섬기며 그리고 맡은 충성을 다하고,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일꾼이 많은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잖아요. 반응에 놀라고, 그리고 열정적인 것에 놀래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식사 다 교회에서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어쩔 줄 몰라. 이렇게 귀하게 많이 준비했냐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화영동 목회자들 와가지고 진짜 잘 드셨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과거보다 배 이상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열정과 헌신은 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됨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분열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파 코스를 처음 시작한 교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런던의 홀리 트리니티 브럼프턴 교회더라고요. 브럼프턴 교회, 홀리 트리니티. 근데 그 홀리 트리니티 브럼프턴 교회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들이 모이는 늘 한 가지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럼요, 우리는 각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다.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없다? 목장 안에서 그런 게 있다 없다? 기관에서도 꼴보기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이유, 용납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 하나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야. 그건 누구와도 원수랑 맺어요. 누가 한 번에도 그냥 기다려줘요. 그냥 은혜로 대해요. 이게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적을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적대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제가 은밀하게 도와줘요. 저를 욕했던 사람, 비방했던 사람도 제가 20년 이상을 제가 물질로 섬겼어요. 그분 나중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몇 년 후에나 발견하고 나서. 너 처음 다 만날 사람들이 뭐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성도와 교회는 다양성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의 축복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 존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다른 지체를 돕는 작은 섬김들을 실천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됨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체로 교회의 부름을 받았나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비싼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다 비싼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비싼 사람이 모이면 서로 정죄하고 파괴하려. 아니, 비싼 사람끼리 모이지 않으면 그럴 것 같은데 모여도 그래요. 근데 비싸지 않으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기해요.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기 전라도, 경상도, 특히도 앙숙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평안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때로 정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제가 브레이크 걸어버리죠. 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파밖에 없다. 절대 다른 거 논하지 말라. 광원이고 뭐 촛불 가지 마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옳고는 판단하는 사람이지. 내 성향 때문에 무조건 편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잘못되면 융성 되면 잘못한 것이고 이재명 대도 잘못한 것이죠.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벗어나는데 동조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우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는 청소년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은 찬양단으로서, 그리고 사역팀은 사역팀원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재직은 재직으로서, 그리고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각자의 주는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다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들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될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지역적인 이유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지역에 20개 교회가 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다행인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 교회, 제가 회장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지역 교회를 살려갈까? 이게 제 지금 무거운 어깨 짐이거든요.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함께 교회를 같이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로서는 큰 숙제 중에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려울 때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팀워크입니다. 목이 힘써야 됩니다. 마치 식당을 열었을 때 처음 오픈했어.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다 와요? 내 가족, 친지, 이웃들, 친구들 다 데려와드려요. 그래가지고 마치 맛집인 것처럼 분위기 띄워 안 띄워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됐어 지금. 예전엔 그냥 10% 들어왔으니까 편하게 목회도 했어요. 선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글우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아, 이거 음식인가?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예배 한 번 더 오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힘써야 돼. 그래야 뭔가 지역사회도 저 교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안 기뻐해? 복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이 교회 소망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 번 더 발걸음 디뎌요. 예배 한 번 더 참석해요. 새벽에 한 번 더 좀 나오세요. 그러면서 내 교회 내가 살리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손목사 알머리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죠. 우리 함께 힘든 교회를 세워나가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한 번 더 발걸음 옮겨서 예배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의 길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